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4마디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딱 4마디만 하면은 그 인생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 4마디가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4마디만 하면은 된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이 4마디만 있으면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혀에 붙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같은 말인데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s 혹은 in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두 번이 아니라 한평생, 일평생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평생, 일평생, 일생 동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한평생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비웃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허, 용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이고 목적이라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며 누구의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둠의 세력,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뜻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지친 영혼, 상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땡큐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땡큐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한국의 오륜 교회를 담임하는 김은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책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우리의 그 사람, 각 사람의 태도와 그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메디컬 닥터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제가 좀 틀리게 얘기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코렉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비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답니다. 근데 이 사전에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바이러스란 동물, 식물, 세균 등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서만,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는 병균을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증오가 많고 분노가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증오와 분노와 원명과 불평도 또 다른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가 가득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신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이 세상에 번져 나갈 때 이런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바이러스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고 감사의 전도사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땡큐 메신저들, 땡큐 메이커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땡큐 메이커, 땡큐 메신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 99장 1절은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가 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두 분이 자원해서 오늘 감사의 간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신앙에는 간증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는 간증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두 분인데 김성실 권사님 그리고 홍혜란 집사님 이 두 분이 차례로 이제 나서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들은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원고 검사를 철저하게 다 받고 그렇게 서신 분들입니다. 준비돼서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실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과 끝이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지는 폭포수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는 축복에 저는 늘 놀라며 주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어가는 삶을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자주 상대적인 빈곤함으로 지치고 내 작은 것들이 작아 보이고 부족하게 느껴지며 초라해져 보일 때에, 겁이 나며 불안할 때에 겸손과 용기와 인내와 믿음을 주시며 이런 상황 속에서 blessing in disguise, 변화된 축복이라고 할까요? 섭리를 깨닫게 하심도 저는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평안했던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이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9년도 초 48세이셨던 아버지께서는 현금 100불과 가방 2개를 갖고 뉴욕에 도착하셔서 수출 사업을 시작하셨고 3년 안에 경제적 기반을 닦는 속칭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5 형제가 함께 이민을 왔고 도착 다음 날부터 뉴욕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넘은 지금 16세 소녀가 둔갑하여 환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야 했던 사춘기 학창시절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경험들이 축복으로 변화되어 이중문화와 언어권의 다리 역할을 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 유니버시티에 진학하여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며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고 청년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어린 딸을 위하여 영화반을 신설하여 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기까지 함께 가르쳤던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교사와 변호사, 의사, 음악가 등이 되었고 결혼하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며 혹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그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뉴욕 한인 공동체를 통하여 만난 연장된 가족들이지요. 무엇보다도 지난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인들, 피보다도 진하게 엮어진 믿음의 가족들, 저희 부모님을 사랑해 주신 여러 교회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지켜주신 어른들께서 떠나는 길은 제가 지켜드리게 되고 또한 제가 떠나는 길을 지켜줄 교인들이 여기 계시지요. 이런 귀한 만남의 신앙 공동체,
연장된 가족들이 있어 저는 감사합니다. 여성교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3년 전 아예 조기 은퇴를 하고 풀타임으로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주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15년쯤 전 하와이 시댁 방문을 하고 있던 저와 그 지역 한인 여성교인들을 훈련하러 캔사스에서 오신 김명래 전도사님과의 첫 만남이 계기가 되어 145년의 여성교회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뉴욕연회 150여 교회 다인종 여성들과 함께 마지널라이즈된 세계 여성을 위하여 연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기적을 주님은 또 일으키셨습니다. 저를 통하여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거룩한 부담을 실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는 감사합니다. 특히 이 추수의 감사절에 엄마들의 범법행위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엄마의 품을 느끼지 못하는 복역수의 아가들을 위해 이불 뜨는 선교와 선교의 노년의 양로원에서 외로운 삶을 마감해가는 이들을 위해 프레이어 쇼울 뜨기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 이 동참하시는 여러 여성교인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한 컷씩 떠가는, 그러면 엮어가는 우리들의 사랑과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며 그들에게 전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축복을 지금도 끊임없이 내리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이지만 이러한 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즉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2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나이로 유명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누구도 원치 않았고 성악가가 되어보라고 권하지도 않았지만 또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노래가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하다며 죄스러워하셨고 그럴 때면 저는 늘 제 스스로에게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한번 이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열심히 했고 끈기와 인내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 이룰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운이 좋은 아이라느니 또는 어린애가 너무 독하다며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안다고 저런 얘기들을 할까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의 어려웠던 환경들로 그만큼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 부모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한번 마음먹으면 뭐든지 이뤄내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끈기와 인내로 열심히 하는 이상 불가능은 없다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혼자 판단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은 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 스스로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속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과분하게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우승이라는 것을 주셨고 저는 또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콩쿨 우승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능이 없는 아이가 독하게 열심히 하더니 여기까지 왔네였지만 그 이후에 저는 그야말로 음악성과 천재성을 겸비한 음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눈은 매 순간 높아지기만 하였고 저는 그 기대치에 더 이상 부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 꿈을 못 이루면 어쩌지? 노래를 못하게 되면 어쩌지? 당장 내년에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이 쓰나미가 밀려오듯 저를 덮쳤고 그곳에서 저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내가 노래를 그토록 좋아하니 그럼 된다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였는데 더 이상 저는 노래하는 것이 좋지도 또 그것이 저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깨달은 그 사실보다 그 깨달음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며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의 살떨리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왔듯 저는 저의 끈기와 노력으로 불안과 공포증은 떨쳐버릴 수 있다고 여겨왔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갈피를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제가 세상 속에서 존경하며 따르던 멘토들마저 그런 저에게 차갑게 떠나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만을 바라보며 저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생각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새벽기도 첫날부터 저의 삶 속에서 걸쳐있던 쓴뿌리와 세상만을 바라보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작은 몸으로 뭐든지 이겨내보겠다며 저만을 의지했던 때에도, 제가 뜻모른 채 하나님 찬양을 부르던 때에도, 무조건 스스로 채찍질하며 견뎠던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늘 함께이셨음을, 저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것을 세상에 감추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강한 척하며 있는 척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나의 나약함을 깨달은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세상 속에서 깨달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알 수 없는 힘,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강단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로지 저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세상 것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 또 다시 세상에 속한 제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저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네, 홍혜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원희 집사 이 두 부부가 아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디를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설교가 중에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며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전깃불을 주십니다.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저 하늘에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저 태양을 주십니다. 저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감사를 만드는 땡큐 메이커들, 땡큐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오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뉴욕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민족, 세계 열방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써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감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감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감사의 메이커들로, 메신저들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